네, 시간에 6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주전 1446년 출애굽 원년 1월 15일에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횃불 언약 636년 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636년 만에 드디어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생활하던 애굽, 또한 400년 동안 고역 가운데 지내던 애굽에서 드디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약한 지파 하나 없이 큰 재물을 취한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취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사를 드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모든 은금 폐물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노예로서 생활했는데 400년 동안 체불된 임금을 마지막 출애굽 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얻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손을 높이 들고 항오를 이루며 당당하게 출애굽했다. 자, 항오를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오와 열을 맞춘 겁니다.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움직인 건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군대들의 행진과 같은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그들이 노예 근성으로 찌든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손을 높이 들고 또 항우를 이루어서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제식행위를 하면서 이동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온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하나님의 품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서 자기의 소유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대대로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면서 살 거처가 만들어진 것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품꾼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이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 두 번째는 자바우, 세 번째는 하그. 이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예배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 혹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가운데 처음 모세와 호렙산에서 만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대로 이 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묘사한 단어가 자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형태,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는 번제를 가리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자바흐라는 단어, 제사를 드리다. 제바라는 단어가 이제 명사가 되겠죠. 이 자바라는 단어, 곧 짐승 제물로 그 짐승 제물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의 예배 형태이고 또 예배 형태를 구체로 묘사하는 단어
자바라는 단어가 되겠죠. 세 번째는 하그라는 단어. 이것은 명사인데 동사는 하각이라는 단어죠. 이 하각이라는 단어는 절기를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제 어원 가운데 하나가 빙빙 돌다 그런 뜻이에요. 춤을 출 때 서로 음악에 맞춰서 빙빙 도는 겁니다. 언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춤을 추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절기, 축제의 이런 절기 때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절기를 허용하셨고 또 1년에 3번씩 3대 중요한 절기 때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정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규례로 삼는 가운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하그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그는 일종의 순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과정 속에서 보면 농한기 때 농번기 바쁠 때는 일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추수가 마치고 잠시 농한기가 생기죠.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정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나머지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일상의 절기들은 자기의 삶의 거주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긴다면 이 하그 절기는 순례의 절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거처에서 전부 다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대부분 7일씩 이 절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추수를 다 끝내고 보리추수, 밀추수, 과일추수 이 세 가지 추수를 끝내고 잠시 틈이 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전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규례가 처음 시내산에서 제정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출애굽시키신 목적 궁극적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생활했을 때는 백성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주권을 상실할 때 나라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기록이 된 이유는 뭐냐면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처럼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만 결격 사유가 돼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언약의 백성이 필요하고 언약의 땅이 필요하고 언약적인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민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적인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땅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곧 백성에게, 시민에게서 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주권으로 다스리느냐? 백성들 스스로에게 나온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 두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정. 첫 번째, 정월 14일에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과정을 보면 먼저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해질 때 이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는 가운데 이 어린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질병이 없나 다 살피는 가운데 보존을 해서 14일에 해가 질 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4일 밤에 유대력으로는 15일이 시작하는 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인데 이 저녁의 기준이 뭐냐면 일몰을 기준으로 하루에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일몰 전까지가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1월 14일 날 해질 때 여기 14일이 되고 일몰 해가 지면 15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 양을 잡고 15일에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이 날까지가 15일이 되는 거죠. 이때 장자 재앙이 이 저녁 밤에 장자 재앙이 밤에 발생을 했고 이제 여기는 16일이 되겠죠. 그리고 일몰이면 여기 이제 오전에 중간이 낮이 되겠죠. 이 밤 사이에 장자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15일이 되겠고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역사적인 날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절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이 출애굽은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장자 재앙은 직접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간 사망의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사망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를 유월시킴으로써 사실 10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 전역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만 죽음의 천사가 유월함으로써 사망을 면케하시고 생명을 다시 그 집안에 허용하신 것을 볼 때 장자재앙은 한쪽에는 사망, 한쪽에는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죠. 이것이 유월절과 맞물려 있을 때 하나님은 장자재앙의 사망이 애굽에 임했던 그 온 큰 곡소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곧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룩 제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 준비의 모든 과정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해서 집안에 누룩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딱딱한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이런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체험을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또 무교절까지 포함한 전체 절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교절 때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되거나 또 먼 여행으로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다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장자 재앙과 서로 맞닿아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곧 애굽 한편에서는 모든 첫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망 장자 재앙이 임했고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먹으면서 처럼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얻는 그런 절기 유월절 절기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